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도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0이 넘으신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버님은 자기 부인과 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되어서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와서 사는데 너무나 무료한 겁니다. 너무나 심심합니다.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구경도 갈 수 있는데 서울에 자식집에 와오다 보니까 너무나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집안의 위계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센 존재가 누군가, 이 집안에서 제일 센 존재가 누구인가, 위계 질서의 제1호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며느리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왕이더라는 거예요. 둘째가 손자, 손녀, 아이들. 셋째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정확히 며느리의 남편이죠. 아들이고. 넷째가 그 집안의 식모고, 가정부고. 다섯째가 그 집안의 강아지고. 여섯째가 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아빠 언제 오냐 물어보고 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강아지 밥 줬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밥 차려드렸냐 물어본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집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기집안에 기르는 강아지 이름을 먼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도대체 오늘날의 이 가정이 위계 질서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시골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쪽지를 써놨냐면 상호야 유코는 간다.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민자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자권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에 나올 만큼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덕행과 효행은 후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계모가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 심성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었던 거 봅니다. 한국 겨울이 되면 자기가 그 집안에 시와서 낳은 자식들에게는 옷에다가 두툼한 숨을 넣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서 이 민자건에게는 갈대잎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자건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계모에게 효행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불같은 화가 치밀어서 이 계모를 갖다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민자건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니 계시던 아들이 하나가 죽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아들 셋이 죽습니다. 이 얘기 들어준 아버지는 너무나 감동을 했고 또 계모도 이 민자건의 얘기를 들은 후에 뉘우치고 마음을 곱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모도 이후로부터
이 아들을 열심히 케어하고 돌봤습니다. 민자건도 그 계호 어머니로부터 예전보다 더 성실히 더 귀하게 여기면서 효행을 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효도는 뭐냐 합니다. 효도는 뭐냐? 다들 효자가 되기로 하고 효녀가 되기로 하고 그렇죠? 효자라는 얘기, 효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효도란 뭔가? 정말 우리가 효도를 바로 알고 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효도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효도란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선 음식이라든가 또 옷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그 다음 용돈이나 이런 주거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요리를 드림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높은 효도는 어떤 효도냐?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걱정 끼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높은 효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더 높은 효는 어떤 효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 가장 높은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높은 효는 어떤 겁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효도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효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부모를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서 부모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효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특별한 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을 또 사랑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있을 후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근데 이 노아는 600세의 노예입니다. 무료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요. 별로 서운한 얘기가 아니어도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탐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못합니다. 그날도 이 노아가 할아버지는요. 포도주를 좀 과하게 드셨어요. 신바람나게 술을 드시고 나서 잠을 주무십니다. 또 대낮에 과하게 술을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벌고 주무시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발견하고 나가서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과하게 먹고 옷을 벗어던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 들은 셈과 야벳은 뛰쳐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들고 들어가서 뒤로 가면서 뒤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잠을 주무시고 깨어나온 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들을 셋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에게 한 말이 뭐랬습니까? 너는 모든 자식의 모든 후손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특별한 효도는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뜻이 우리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상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뜻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젊은 사람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특히 부모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고독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외로워집니다. 그저 끼마다 맛있는 음식 잡수실 것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낙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탐식이 있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볼 때요, 이 노인분들은요, 위신경이 둔해져가지고 얼마를 먹는지 모르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잊어먹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먹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마을, 어느 가정에 나이 많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40 먹은 아들이 마루 처마 밑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에 유독 한 그루가 있는 감나무를 보면서 그 감나무에서 까치가 까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감나무에 있는데 무슨 새냐? 나이가 드시니까 귀도 어두워졌고 눈도 힘이 나기 때문에 어떤 새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들이 된다. 아버님, 까치입니다. 그래. 그리고 일상 대화를 하시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 아들아, 저 감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님도 묻습니다. 예, 아들아, 저 감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라 그랬지? 그랬어요. 아버님, 까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니까. 그랬을 때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일기를 집안에 넣어놨는데 어느 때에 건지 모르지만 집 밑에서 일기장을 갖고 와서 피면서 그 핀 것을 아까 이 아들에 대해 보여줬을 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집, 똑같은 마루층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저 감나무 위에 있는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저 감나무는 까치야. 까치예요? 조금 있다 또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저 감나무에 있는 새가 무슨 새라 그랬어요? 까치야. 그렇게 묻기를 몇 번 물으냐면 37번을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한 번도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읽게 되어 있었고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낙이 없어요. 나이 많아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책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과식도 합니다. 또 건망증도 있습니다. 노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의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둘째로 여러분 특별한 효도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누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특별한 효도는 부모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려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쳤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돕느니라. 믿습니까? 네. 사랑하면 허물을 돕습니다. 사랑하면 감싸줍니다. 이해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연애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영국도 보러 가고 음악회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 두 연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밥을 먹는데 입가에 뭐가 묻었어요. 맞은편에 있던 여인이 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냅킨에 적셔가지고 그 상대방 남자 입가에 묻은 것을 닦아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또 여인이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이빨과 이빨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야, 자기 이와 이 사이에 불이 났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기와 자기 이 사이에 불이 났어. 그래서 이 여인은 거울을 꺼내서 스스럽고 하고 그렇게 표현해준 그 남자에게 고마워서 손거를 꺼내서 자기 이 사이에 묻은 고춧가루를 떼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의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가장 뜨거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병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질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정한 얘기지만 치질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인가요? 근데 어느 병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추론하는 성경학자들이 간질병으로 많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간질을 앓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알고 또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요, 간질이 걸리게 되면 그게 발작하게 되면 갑자기 뒤로 자빠집니다.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발작을 하다가 딱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뒤로 잡아와서 간질을 한다 합시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거리가 돼요. 왜 시험거리가 되냐면 남의 병은 잘 고치고 수건을 얻었을 때 중간사람이 벌떡부터 일하고 각색 병자를 다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을 못 고치냐?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얘기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바울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사도바울이 그럴 만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더만. 너희 믿음이 시험할 만한 육체가, 시험할 만한 문제가 내 육체에 있다. 내 육체를 보면 너희들이 시험 들 수 있다. 내 삶을 보면 너희들이 시험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같이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여기에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허물과 그의 단점과 그의 약점을 다 덮어놓습니다. 사람은 또 다른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너는 바로 이 문제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덮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특별한 기도는 부모의 위대함을 기여하는 겁니다. 셈과 이 야벳 이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해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노아 식구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물로 종말을 걸 때 자기 식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위대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자식이 봤을 때, 부인이 봤을 때, 그 며느리들이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했을 겁니다. 잘못도 했을 겁니다. 허물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신실한 신앙을 받았고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뒤에 일수도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렸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 샀다는 겁니다. 홍교령은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위대함을 모르겠어. 부모님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야단만 맞은 것밖에 생각 안 나고 맞은 것밖에 생각 안 나. 못된 사람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강사들이 자신을 자신을 버립니다. 신령이 자신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훌륭한 본을 안 해다 할지라도 우리를 풍성하게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활에 풍성함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킨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세상에 태어남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중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네 번째로 특별한 것은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이 야벳과 이 셈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숙지했다는 겁니다. 명심했다는 겁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 때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이 두 아들은 숙지했어요. 명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12지파. 야곱이 12자식을 낳는데 그 12자식이 행한 모든 행위요.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행한 것에 따른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행위, 부모님의 잘못, 부모님의 허물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자라오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됐던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해야 됩니다. 노아가 함에게 조사합니다. 세 아들을 불러놓고 노아가 함에게 조사합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며 말씀합니다. 야벳과 셈에게는 하늘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 우리들에 대한 복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부부에게 부부이 우리를 위해서 복비는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행위와 삶을 살아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부모님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길 잘해야만이 바로 부모님의 축복을 비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가장 지극히 모순되고 뭐냐면 자기 부모에게 부유하면서 자기 자식 효자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효도받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그게 멍청한 짓이에요. 톡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요, 부부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부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하나의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 있지만 KBS 방송이 있습니다. 한국의 KBS 방송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세상이라는 동화 형식의 짤막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온 얘기를 여기에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하나만 데리고 그 엄마가 조그마한 부식점을 경영하면서 그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이 그런데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미술 대통으로 미술 대통에서 남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딸을 갖다가 미술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열심히 본 시점에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딸 하나를 위해서 미술에 남보다 뛰어난 그 재능을 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술 학원비를 댑니다. 근데 어느 날 본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 장대비가 쏟아졌을 때 이 어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종업원에게 맡기고 우산 2개 들고 그 학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딸이 비 맞고 온 것을 걱정했었죠. 가서 그 학원 문 앞에 이르러서 그 딸이 학원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딸이 수업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딸이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층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딸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딸에게 손을 손짓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남는 거예요. 본 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여기저기 다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딸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데 내 딸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 몇십 분을 더 기다리다가 이 어머니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엄마와 자식이 섭섭한 마음에 대화를 안 합니다. 한 달쯤 됐는데 학원에서 촉촉증 나왔습니다. 이 엄마의 딸이 전국대에 그림을 그렸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옷을 차려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바로 한 달 전에 자기가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그 시간에 딸을 내서 우산을 들고 그 학원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그 딸을 기다리는 그 그림을 이 딸이 그렸던 겁니다. 이 엄마는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친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가지고 항상 머리 헤어스타일은 지금 76세인데도 불구하고 변하면 파마를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스테이 파마도 있는데 그런 파마도 안 해보고 항상 머리를 뒤로 따서 묶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뭐죠? 비결을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친구분에 계실 때 가끔 만나요. 그 친구분의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 있는데 저희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어머님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이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볼 때는 1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바꾸시고 했는지 머리 스타일도 그때 당시 최고의 현대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장을 좀 하고 얼굴 좀 가꾸고 헤어스타일 좀 이렇게 멋있게 현대식으로 하면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365일 몇십 년 그 머리 스타일 그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섭섭함과 부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귀함을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의 나의 어머님의 휘어진 백발의 머리, 이마에 길어진 주름살, 굽어진 허리, 늘어진 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어느 부모들 다 그렇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목자로서 목회하는데 피만 있는 목재죠. 미국에 들어오시면 미국에 들어오신 대로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계시는 대로 진주성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일주일에 2-3번을 꽉 성대에 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저에게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부모들 그 부모가 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부모에게 교를 다하시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 한번 해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귀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전화로 목소리 언제까지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듣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 들으실 수 없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머니 그 백발이 자랑스럽고 저희 어머니 그 주름살 이마에 주름살이 자랑스럽고 그 구워진 허리가 자랑스럽고 그 늘어진 살이 자랑스럽고 그 어두운 눈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중이십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손주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식 가정이 잘 나가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자식을 그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1년에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 한 달에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까? 일주일에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까? 교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부모님의 입을 높여줘야 됩니다. 거기 교회가 아직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더욱더 기도할 것이며 그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말이나 우리의 천국에 갈 그 하늘나라 천국에 그것에서 부모를 배울 수 있는 그 복이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부모님이